추석입니다.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가위, 한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을철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또 귀한 결실들을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어졌으면 좋겠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풍요, 그러한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는 물도 많이 나고 샘도 있고 골짜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각종 먹을 것들이 있고 포도 이런 여러 가지 향료들 또 여러 사용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넘치는 가나안 땅.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가나안 땅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한가위와도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찾아서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였지요. 그래서 시내산도 갔다가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위에 있는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정말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이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유랑하던 민족,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성읍을 우리가 탈환하고 이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서 거의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훈련을 시키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1세대가 점점 죽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그저 매일매일에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예배하며 살았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요새 태어나는 친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삶을 네이티브로 그렇게 태어난 우리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남겨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8절을 한번 쑥 훑어보면 우리가 친근하게 아는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문 앞절에 쭉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7절인데 7절이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땅이 와 이런 땅이야 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여기 가운데 7절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접속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인도하신다. 그러나 인도하신다. 몇 번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이다. 내려주시고 2번이다. 내려주시고 3번이다. 참 제법 많으시네요. 내려주시고 4번이다. 4번도 있네요. 네,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경외했더니 정답은요 3번이에요. 저는 사실 다 1, 2번 하실 줄 알았는데 3번이 꽤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이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독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해. 왜냐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야. 거기 되게 아름다운 땅이거든. 거기에는 물이 넘쳐나는 곳이고 소출이 넘쳐나는 곳이고 줄이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충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왜 먹이시고 왜 입히셨는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자였죠. 이것이 내게 복된 것이지만 이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지난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이 눈앞에 펼쳐지는 포도송이도 두 사람이 이고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 이러한 소산, 이러한 결실, 이러한 풍요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죠. 이 책에 보게 되면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우가 말해요.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많은 물들과 많은 소산들과 결실들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또 얼마 전에 손주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귀한 이 믿음의 또 자손들,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풍요 속에서 그저 그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이 풍요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지만 먹을 것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해가는 것이 마치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기골이 장대에서 성을 지으며 살았었던 그들처럼 나도 어느덧 그들처럼 되어버려서 강한 성을 만들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타락이,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는 날마다 찾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요, 어제 맛있는 거 먹어도 오늘 배고프더라고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집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날이 오더라고요. 그저 작은 나무 관짝 안에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지만 사실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하고 또 기꺼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지만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였잖아.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았지. 그걸 기억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혹 거기서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풍요는 어제고 오늘의 결핍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진정한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작은 결핍들 우리는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 속에서 있고 없고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소산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 소산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요를 자주 잊고 보이는 것 속에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많이 갖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끊임없는 그런 소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풍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도 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다가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복을 주다라는 말이 있고 찬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곧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 번째 뜻으로는 무릎 꿇다라고 있거든요. 바라크, 무릎 꿇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다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랄, 이거 찬양하다입니다. 근데 그 찬양은 빛을 내다, 자랑하다, 이런 찬양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빛을 내어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찬양을 할랄이라고 얘기해요. 또 자마르라는 찬양하다도 있습니다. 이건 악기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악기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것. 할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위로의 찬양이라면, 자마르는 수평적인 그저 이 찬양, 악기 연주로 풍성하게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나오는 바라크라는 찬양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바로 그런 찬양이 이 바라크라는 찬양이에요.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명심하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복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날마다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도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흥겹게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된 바로 그것들, 오늘의 삶에 허락하신 바로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복 되심을 인정하는 그 바라크의 찬양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억상실질에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그 망각의 곡선 아시죠? 이게 기억했다 쭉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아무리 오늘 공부해도 이거 쭉 떨어집니다. 반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시 올라가죠?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죠? 반복이죠. 반복하면 올라가서 들 떨어지고, 또 반복하면 들 떨어지고, 나중에 하도 반복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러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정술헌철 고순 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복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찬양하여라, 기억하여라,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면서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데,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이웃을 섬기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소출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진정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죠. 단순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동체죠. 정말로 이 영적 가나안을 이룬 것 같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교회로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배부르지 않고 핍절한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는 진정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제 누리는 자들이 생겨났는데도 그 안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이러한 가나안 땅은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복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된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 완성될 천국은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고난 속에서도 이 영원한 천국을 알고 누리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땠지요? 그냥 내버려 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겨운 지체들 위해서 나누었지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미완성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게 주신 두 개를 하나를 나누어 지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미완성된 천국 속에서 힘겹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힘겹게 싸워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해서 배부르다면 그 지체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복이고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김승호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으로 크게 그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 그분이 그런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업가는요, 사장은요, 세속적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은 세속적 성직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장이다 보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직원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에 따라서 정말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질 수도 있고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가정이 힘겨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장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뭡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목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천국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양들을 살피고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천국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그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내가 속한 곳을 돌보며 그 돌봄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이웃을 섬기며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갔을 때 거기에 우리 예배당 건물 건축했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아서 어떤 큰 업자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건축 기술이 그래도 필요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었어요. 그 소수민족을 섬기는 소수민족 목사님이 건축 일을 좀 해보셔가지고 그분이 또 이렇게 주도해서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 감사 행사를 할 때 이분이 간증을 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건축을 했다. 그런데 워낙 이 샤틀리 공동체가 돈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은 그 수고비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어떤 큰 업체들로부터 건축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많은 돈의 액수와 함께 도와달라고.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목회자인 이분에게는 돈은 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몇 차례가 이 건축 기간 동안에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샤틀리 교회, 돈도 별로 되지 않는 이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의 아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 저기 돈 더 주는데 왜 그쪽 일 안 하시고 여기 계속 하세요? 이거 해봤자 별로 없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짓고 있는 것이야. 아빠는 이 공간을 짓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돈 많이 주는 것을 가지 않고 이 샤틀리 교회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 제가요, 허리가 많이 좋지 않아요. 건축 의뢰를 받아서 건축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늘 고생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틀리 교회 공사하면서 한 번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것이 나의 부요함이라고 여기면서 그것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가난이라고 했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의 시간과 마음을 들였고, 세상에 있는 물질의 어떠함들이 그에게 풍요가 아니라 비록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샤틀리 공동체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그의 자녀에게, 샤틀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너라고 하는 자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했었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줄 것은 어떠한 풍요입니까? 세상에 있는 풍요? 그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를 증거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아름다운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풍요 속에서 놓치지 않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세상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참된 복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결실이 아닐까요? 이 결실 맺어가시는
한가위를 맞이하시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